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1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6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 상훈 형제가 엄청난 그룹으로 이제 그 기타를 연주해서 몸을 들썩이게 하더니 오늘은 성훈 형제가 또 건반으로 또 좋은 그룹으로 몸을 들썩이게 해주니까 되게 느낌이 새롭네요. 아무튼 항상 특송에 힘써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 뭔가 좀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다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네요. 이 정도로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까? 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이지만 여러분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고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이미 지옥행 열차에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저 중립의 길을 갖고 있다가 어떤 중도의 길을 갖고 있다가 그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한 시점에서 두 갈래의 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이쪽 길로 반대로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사람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부터가 정확하게는 아담이 범죄한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죽는 상태로 태어나고 지옥행이 결정된 상태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처음부터 지옥행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 지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의 참뜻은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는 원래부터가 이 지옥이 결정되어 있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의 소속을 옮겨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유계약 상태에서 둘 중 한 곳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지옥에 소속되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속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린
우리의 이 본래 상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지옥경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하고 지옥에 가야만 하는 상태에서 태어났으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맥락에서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7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잠언의 저자인 지혜자는 자신의 그 아들들을 향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오늘의 이 7장 8장 말씀을 기록했는데, 독특하게도 이 지혜자는 등장인물 모두를 의인화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7장에서 한 지혜 없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없는 자가 오늘 말씀 7장과 8장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이 지혜 없는 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한 간교한 여인, 아주 음란한 여인이 와서 이 지혜 없는 자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있지만 지금 외국에 간 상태니까 지금 우리 집은 텅 비어 있는 상태니까 나의 외로움을 너와 함께 달래고 싶다라고 하면서 우리 집에는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남편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지혜 없는 남자를 유혹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 와서 이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해서 그 지혜 없는 자에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거기로 가지 말라고. 그 여자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척하면서 너를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고 결국 파국을 향해 치닫는 길이라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 7장과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요약하자면 지혜 없는 자는 이미 음란한 여인과 함께 그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반대쪽에서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거기로 가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음란한 여인과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두 갈래 길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를 갈등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 없는 자는 지혜라고 하는 여인과 음란한 여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음란한 여인의 집으로 가고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7장부터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이 각각 무엇을 의인화한 것인지 알 수 있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 없는 자란 바로 우리 사람의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반대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들을 자신의 앞에 앉혀놓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들아, 여기 좀 앉아봐라. 우리 사람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 인생이란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인생이, 그 끌려가는 길이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람의 끝은 허망하고 절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단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우리 사람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이야. 죽음은 사람의 눈을 어떻게 멀게 하느냐면 마치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한단다. 가면 갈수록 절망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아름답게 보이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한단다. 죽음은 마치 우리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더 많이 가지면 더 아름다운 것처럼, 더 많이 누리면 더욱 풍요로운 것처럼 우리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죽음은 우리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란다.
죽음이라는 절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죽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살게 하고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쾌락을 누리게 해서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또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임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낭떠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죽음이 그 모든 것을 허망하게 할 것을 알지도 못하게 하고, 또 그 죽음에 저항하지도 못하고 마치 짐승처럼 끌려가게 만든단다. 우리 사람의 인생이란 그렇게 죽음에 끌려가는 인생이란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막을 수 없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차피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면,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면 그저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기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한단다. 하지만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더 많이 쓸수록 더욱 허망함을 느끼는 것이 인생이고, 더 많이 누릴수록 더욱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란다. 왜냐하면 우린 결국 죽기 때문이야.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그렇게 안타까운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단다.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생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깨끗한 비교 대상이 있어야 자신이 더러운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이라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자신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참 생명이 있단다. 죽음은 모든 것을 허망하게 만들지만, 죽음은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들지만,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 모든 것에 새로운 의미를 준단다.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의 삶을 끝이 아니게 하기 때문이야.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영원하게 해주기 때문에 생명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미를 준단다. 그렇다면 아들아,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잡아야 하겠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네가 사는 이 인생이 의미가 있으려면, 네가 살고 있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이 가치가 있으려면, 아들아, 지금 당장 너는 무엇을 해야 하겠니? 지혜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 알지 못하는 미련한 상태, 지혜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자신이 음란한 여인에게 끌려가는 것도 모르고 마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더욱 편안하게 해주고 자신의 만족을 더하여 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끌려가는 그런 짐승 같은 상태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절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지금보다 5분 뒤가 절망에 더 가까워진 것이며 오늘보다 내일이 절망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그렇게 우리는 절망의 상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없애버리는 그 절망에 보다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안다고 하더라도 죽음은 그저 극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즐기고 멋지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쾌락적 허무주의에 빠져 살고 있지만, 그것이 곧 절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비극이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결국 허망함을, 그 모든 것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음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삶은 마치 음란한 여인에게 끌려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인생을 미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다고, 우리의 삶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전도 전략으로 미화된 인생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사람의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은 장차 밝은 미래로 빛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인생이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사람의 인생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절망으로 말하고 있고, 전도서의 기자는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은 음란한 여인에게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지혜 없는 남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중도의 중립의 상태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절망이고 비극이라고, 죽음으로 끝나는 허망하고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하기 때문에, 인생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즐기기라도 하자, 어차피 망할 것이라면 즐기기라도 하자는 말에는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인생은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가치 있기 때문에 더욱 즐기고 더욱 가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음란한 여인에게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니 지금 누구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원래부터 절망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잠언 8장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잠언 8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원래부터 사람의 인생이 그 처음 시작부터 절망이 아니라, 원래는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땅에서 즐거워하며 사람의 인생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인생은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혜는 누구이며 도대체 이 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허망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만들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이 지혜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낳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한 이 지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그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물보다도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아들로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모든 만물은 우리 예수님 안에 속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네, 사도 요한은 이 지혜에 대해서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이 만물이 모든 만물이 이 지혜를 통해 창조되었고 생명 역시 이 지혜를 통하여서 나왔으며 이 지혜는 어둠을 밝히는 빛, 그러니까 죽음, 절망을 해결한 빛,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 우리 인생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지어진 모든 만물, 처음 인생의 그 모든 인생에 참 기쁨과 참 생명이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인생이 빛 대신 바로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 인생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참 기쁨이 있었다라고, 참 생명이 있었다라고, 지금과 상태가 완전히 달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뭔가요? 네, 그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 인생이 참 기쁨이 넘쳤던 그 인생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파괴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잠언 기자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파괴되었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는가,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왜 잃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잠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된 중에 있는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졌는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아는 것보다 지금 이 상태, 지금 이 망가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해서 회복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잠언 기자는 지금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음란한 여인에게 끌려가는 지혜 없는 자와 같다라고 말입니다. 음란한 여인은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지혜 없는 자의 것과 같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듯, 아니 사실은 자기가 가는 곳이 도살장인데 마치 먹이를 먹으러 가는 것처럼 신나게 달려가는 그 미련한 짐승과 같다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이 음란한 여인에게 끌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좋은 집에 살아도, 금수저로 태어나도, 흙수저로 태어나도, 좋은 대학에 가든 좋은 직장에 가서 남들보다 넉넉한 연봉을 받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의 배우자를 만나도 결국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그 인생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잠언은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지를 직면하게 해서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32절입니다. 잠언 8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명이냐 죽음이냐라고 하는 그 두 갈래의 길에서 어느 쪽을 택할지를 고르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중립의 상태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갈 것인가, 이 두 갈래의 문제가 갑자기 우리의 인생에 끼어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린 현재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지금보다 잠시 뒤,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그렇게 지옥을 향해서 더욱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절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음란한 여인의 속임수에 속아서 마치 우리의 미래는 창창한 것처럼, 마치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달콤한 것처럼, 우리 앞에는 꽃길만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우린 사망으로,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중입니다. 인류 대학에 아무리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도, 연봉이 높은 회사에 취업을 해도 우리의 인생은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에 성공을 해서 남들에게 대접을 받으며 살고, 내가 가보고 싶은 곳에 가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살고, 남들을 부려가며 강한 그 권력을 누리며 살아도 그것이 지금은 다 내 것인 것 같지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그럴수록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불쌍하고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들고 허망하게 만들 죽음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확정되어 있고, 그 죽음이야말로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1등석을 타고 있다고 해도, 너무나도 시설이 좋은 그 초고속 열차를 타고 있다고 해서 시간을 얼마만큼 아꼈다라고 해도, 잘못된 목적지로 가고 있는 기차를 탔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저 불행하고 불쌍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인생을 향한 그 노력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삶을 향해서 그 노력하고 있는 그 모든 노력들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향한 노력과 그 땀과 수고가 소용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더 편할 필요가 없고 더 안락할 필요가 없는 그 완전한 삶이 있는데, 그 완전한 삶을 놔두고 더 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할 수 있을까 애쓰고 더 안락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삶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삶은 더 편해진다고 해서, 더 안락해진다고 해서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더 불행하고 불쌍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 노력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이유는 완전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누군가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노력, 또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한 노력,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한 노력이 좋은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진급하고 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준비하는 노력들이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그나마의 최선이라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그 인생을 향해서 불쌍하다고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그 노력을, 그 최선을 불쌍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소식을 들어도 그저 고맙기는 한데,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의 삶에 영생은 있어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대로 죽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죽음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즐기다 가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사는 삶이 그나마 인생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소식을 들어도 오히려 불편하고, 이 은혜의 소식이 고맙기는 하지만 있어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처럼 들린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시자 이 부자 청년은 이미 이런 것은 내가 다 지켰다라고 했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가진 것을 다 파느냐 마느냐,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느냐 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돈을 포기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알아서 이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가진 모든 돈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임을, 반대로 모든 재산도 가진 모든 돈들도 결국 영원한 생명이 있을 때에야 가치가 있는 것임을, 결국 죽는다면 그 모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지혜의 가치를 알려면 지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생명의 가치를 알려면 당연히 지금 내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려면 지금 내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 죽어서 모든 것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때에야, 그제야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말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생명의 중요함을 알아야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 버릴 수 있고, 내 삶도 바칠 수 있고,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이, 좋은 성적이,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이,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으면, 이 예수님이 없으면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나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하는 허망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불쌍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결국 불행한 것이라서, 생명이 없으면 결국 다 허망한 것이라서 부러워해도 꿈꾸며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 모두가 원하는 것은 다 똑같아지고 허망해질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다 똑같이 생명일 뿐, 모든 것은 다 세상에 두고 갈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기쁨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곧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열릴 것인데, 그것이 확정되어 있는데 그 앞에 이 땅에 무엇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지금보다 그 나중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중에 있는데, 난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혹시 지금 난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음란한 여인에게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살장에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좀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고.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그제야 우리의 인생에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